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세상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주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물과 영이로라. 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새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기도하던 120명 위에 임하셨습니다. 五旬节来临，圣灵降临在从天祈祷的120个人之上。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他们都得到了圣灵的充满，开始用不同的语言谈论上帝的大事。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加利利人用其他国家的语言说话，听他们说话的人惊慌失措。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했죠. 其中有些人嘲笑他们喝醉了。 혼란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 분명하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对陷入混乱的犹太人来说，有必要有人对此进行明确的解释。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所以彼得和11使徒站在一起，告诉他们的内容就是今天的本文。 이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말합니다. 这被称为彼得的五旬节说教。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복음 증거한 내용이에요. 彼得说教是圣灵降临后的第一个福音证据。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초대 교회가 어떤 메시지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所以我们今天想通过彼得的说教，看看第一座教会是用什么信息证明福音。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제일 먼저 외친 것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彼得第一个对着人们喊，不是方言的人喝醉了。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제3시 현대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现在的时间按现代时间来算是上午9点钟。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보면 두 부류죠. 不知道最近也是这样，在韩国乘坐第一列地铁的人有2类。 새벽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과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때 귀가하는 사람들입니다. 从凌晨开始工作的人和通宵喝酒回家的人。 아마 첫차 타고 귀가하는 사람들은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주정 부릴 수도 있어요. 可能坐头班车回家的人会在上午9点喝醉发酒疯， 그러나 보통 사람은 오전 9시에 술 취해 있지 않습니다. 但是普通人上午9点不会喝酒。 특히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 오전 9시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식했습니다. 尤其是犹太人在逾越节或五旬节等节日中，到上午10点为止，只要不是特殊的事情，就会禁食。 그런데 오순절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오전부터 술을 취해 주정 부리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但是在五旬节有120多人集体喝醉酒耍酒疯，这是根本不可能的事情。 그렇게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因此彼得对他们说：“喝醉了醒着，这太不像话了。”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对那些误解和嘲弄的人，我们有必要对他们的误解加以澄清。 이를 분명하게 짚지 않으면 오해는 점점 깊어집니다. 不理清这一点，误会就会越来越深。 21세기가 되면서 가짜와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随着21世纪的到来，与假货的战争变得更加激烈。 이전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以前由于信息不足，很难区分真假。 그런데 현대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但现在的信息太多，很难区分真假。 특히 교회 안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전파되는 거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特别是在教会内传播的未经确认的新闻，这让我感到非常惊慌。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죠. 幸好我们教会里还没有发生那种事。 저는 교회가 가짜 뉴스의 온상지라는 그 뉴스가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我希望教会成为假新闻的地盘的新闻是假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教会是真理的支柱和基石， 교회의 기초는 진리예요. 教会的基础是真理。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耶稣说：“我就是路，是真理。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圣灵作为真理之灵来了。 기독교의 힘은 진리에 있어요. 基督教的力量在于真理。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使徒保罗对以弗所教会这样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21절 한번 보세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从21节看真理在哪里？ 예수님 안에 있어요. 在耶稣里面。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我们听耶稣的话，听耶稣的教诲。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那么现在我们就要抛弃旧人。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결국 썩은 구습 옛 습관을 따릅니다. 古人遵守腐败的旧习，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让我们穿上了新人。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新的人是因义和真理的圣洁而受造的人。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所以穿新人的人舍弃谎言，讲真话。 교회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教会是脱离旧人，穿上新人的人。 그런데 교회가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온상지가 된다면 이는 결국 예수님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但是教会不是真理，而是虚假的地盘，这最终会让耶稣变成谎言。 당연히 거짓인지 알면서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当然，没有一个基督徒知道这是假的。 그들은 자신이 전하는 것을 진짜로 믿기에 카톡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他们真的相信自己所传达的信息，所以成了开头教的信徒。 카톡으로 전해진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在通过开头传达的内容之前，首先需要能够分辨出是真的还是假的智慧。 명품과 그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가 올 때입니다. 区分名牌和冒牌包的方法之一就是下雨。 비가 오는데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면 명품이고 머리 위에 쓰고 뛰면 짝퉁이라고 얘기합니다. 下雨天抱着包跑就是名牌，戴在头上跑就是山寨。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비를 만나면 명품과 짝퉁이 구분됩니다. 遇到这样意想不到的雨，名牌和冒牌就分开了。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怎么知道我是真的还是假的？ 비를 맞으면 알게 됩니다. 淋了雨就知道。 쨍하고 해 뜬 날에는 가짜도 진짜처럼 보여요. 太阳升起的时候，假的也像真的一样。 그러나 고난이 내게 닥치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但是如果苦难降临到我身上，就会发现我是不是真的。 그런데 꼭 고난 앞에 서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但是即使不一定要站在苦难面前，也有知道的方法。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면 됩니다. 自己站在自己的面前审视自己就可以了。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在我们的教会里有可以深入了解周四的圣经学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在上帝的话面前，深入检查我的信任基于哪里，我究竟是真的还是假的时间，就是圣经学习。 성경 공부 내용이 괜찮아요. 정말 좋습니다. 圣经学习的内容很好。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这个无法参与圣经学习的人们，在 YouTube 上传了视频。 원래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에 가신 분이 그 성경 공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本来不想制作视频，但听说去韩国的人在等圣经学习，所以上传了。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꼭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나를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希望无法参与的人也能通过视频分享恩惠。 영상에 실제 참여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影像虽然不如实际参与圣经学习，但是在上帝的话前面回顾自己会有所帮助。 베드로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彼得明确表示人们不是喝醉了，他说这已经是上帝通过旧约约珥说了。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对信仰上帝的人来说，最高权威、最终权威就在于记录上帝的话。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거죠. 彼得通过先知约珥的话，证明现在发生的事情是上帝事先承诺的预言的成就。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但是彼得引用的约珥的话和正文有些不同。 같이 한번 요엘 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요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约珥以后开始， 그 후는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以后指的是弥赛亚时代。 이 말씀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라고 말합니다. 彼得说这句话是末世。 요엘의 시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인 그 후에이지만 베드로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실현된 말세입니다. 约珥的时间点是即将到来的时间以后，而彼得的时间则是已经实现了上帝承诺的末世。 기독교가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基督教所说的末世，是指从耶稣复活升天到再临的所有时间。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彼得把圣灵降临解释为上帝的约定实现了的事件。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旧约时代，圣灵面对少数特别的人。 그러나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십니다. 但末世，上帝把圣灵灌注在所有肉体上。 남녀의 성별이나 노소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无论男女的性别、老少、年龄，还是超越社会身份，在所有肉体上，圣灵都作为上帝的礼物。 요엘은 메시아의 때에 그 후에 성령의 모든 육체에게 보일 것이며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죠. 约有预言，在弥赛亚的时候，圣灵恢复走在所有肉体上，还会出现各种报道和征兆。 바로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彼得强调，正是这个预言通过五旬节圣灵降临而实现。 요엘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일어날 일과 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约尔的预言与耶稣在马太福音第24章末尾发生的事情一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원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말의 징조가 성령 강림과 함께 예언됐다는 점이에요. 重要的是末日的征兆与圣灵降临一起预言。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所以五旬节圣灵降临是宣告末日开始的事件。 종말은 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结局不是遥远的未来会发生的事，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终结已经开始，现在进行中。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所以耶稣说过：“信者已由死转生，不信者已受审判。”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末日对我们来说并不可怕。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최후의 심판의 날이죠. 对不相信耶稣再临的人来说，那天是可怕的最后审判日。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但是对于信任的人来说，耶稣的再临是完成救援的日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날입니다. 所以对于信仰的人来说，主的再临不是恐惧，而是希望之日。 보시면 요엘은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부르지만 베드로는 그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约尔称当天为耶和华大而可畏的日子，但彼得说当天是主大而明显的日子。 중국어 성경으로는 명확한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中文圣经翻译为明确的日子。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날, 명확한 날, 영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因为那天对于不相信的人来说是可怕的一天，但是对于信任的人来说，这分明就是荣华富贵的日子。 크고 두려운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이유는 21절 말씀대로 돼요. 对于相信大而可怕的日子的人来说，大而光荣的日子的理由是因为21节。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냥 바로 넘기시면 돼요. 없네요. 또 빠뜨렸네요.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圣灵降临是为了证明耶稣是基督。 그래서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所以上帝通过约尔说的话，不会单纯的把圣灵灌输。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无论谁呼唤你的名字，你都会得到拯救。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救援对任何人都是打开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上帝爱世界，赐予独生子，世上任何人都可以得到拯救。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耶稣说得很明白，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上帝送儿子去世上，并不是要审判世界，而是想借此让世界得到救援。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但是有条件， 누가 영생을 얻느냐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相信他的人才能永生。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呼唤你的名字的人会得到拯救。 이를 반대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反过来说，不叫名字的人得不到拯救，不相信耶稣的人就会灭亡。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彼得的说教大致分为三部分。 첫째, 서론으로 베드로는 21절까지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第一序论，彼得直到21节为止，引用约珥先知的预言，说明圣命的历史。 이를 통해 베드로는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通过这些是各国语言，彼得说的不是喝醉了，而是强调约珥先知的预言实现。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35절까지 본론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然后从22节到35节用本论来证明耶稣。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36절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最后的结论是第36节宣布，上帝死钉在十字架上的耶稣成为主和基督，结束了说教。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下周我们将了解彼得说教的具体内容。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我今天讲到这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我因为圣灵的降临，无论男女老少，上帝的灵都总合起来。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꿉니다. 现在我们用上帝这灵预言，看着幻想做梦。 성령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圣灵的预言、幻想和梦想都告诉我们，耶稣是主，耶稣是基督。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圣灵所做的事情就是证明耶稣。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约翰福音15章26节里，耶稣这样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真理的圣灵来作证。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圣灵来了时，他们开始为耶稣作证。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도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圣灵来了，以彼得为中心，12个使徒在耶路撒冷中心高声作证。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彼得是因害怕死亡而3次否认耶稣的可耻弟子。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其他使徒也都是抛弃耶稣逃跑的人。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但是他们在抓死耶稣的耶路撒冷市中心大声喊说：“犹太人和在耶路撒冷生活的所有人，请听我的话。”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圣灵降临，使徒们大胆地高呼福音。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亲爱的兄弟姐妹们，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圣灵临终后将得到全能，并作为证明耶稣的证人生活。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치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得到圣灵的全能的人，大胆的高喊，倾听我的话来证明耶稣。 그리고 증언과 함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然后在作证的同时，过上适当的生活。 거짓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며 사랑과 정의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追求真理而不是谎言，通过爱情和正义，奉献上帝和邻居的人生。 달중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台中韩国教会的各位圣徒们， 성령님의 역사를 나의 말로 증거하며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我的话来见证圣灵的历史，并用耶稣的名字祝愿通过我的人生与作为圣灵果实的见证人的我和大家。